기쁘고 행복합니까? 일반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던지기는 쉽지만은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감사하는 말이 생기지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 감사라는 말은 뭐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거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과 삶을 세 단어를 통해서 사용했죠.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범사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고, 세 번째는 누구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또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따라해 봅시다. 모두에게 감사합시다.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좋게 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 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예, 감사하는 말과 삶을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일수록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증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증표가 없는 감사는 아무리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환자 가운데서 치료를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전부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의 감사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사론의 꽃 백화, 사론의 꽃 백화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어요. 사론의 꽃은 척박한 장소에서만 자랄 수가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론의 꽃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론의 꽃 예수.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촌으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그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고 버림받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곳에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감사도 없어요. 감사의 말도 없어요. 감사의 삶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말 그대로 불평, 불만, 원망 가득 찬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하여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척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척박한 땅이 감사한 땅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척박한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광야가 되든 들판이 되든 버림받은 곳이 되든 가난한 곳이 되든 어려운 곳이 되든 그곳은 바로 옥토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온갖 비싼 기구들을 다 갖다가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감사하는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척박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장소,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척박한 장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척박한 곳이요 버림받은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쫙 지나가시게 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 사마리아하고 특별히 유대, 갈릴리 그 주변으로 올라가는 길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로 국경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렇게 뚫려 있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갈릴리는 유대 땅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 여기 사이,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것은 이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운데 길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는 장소다 보니까 이곳이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에서는 서로 국경을 대치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벌한 지역이에요. 살벌한 지역이.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버려진 땅이 된 거고 척박한 땅이 된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척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비참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버림받은 땅,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땅, 정부에서조차도 버림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나환자들이 촌락을 이루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은 땅,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곳에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 애들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애들 잡아먹는다고 못 들어오게 해요. 돌팔맞이에서 동네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나쁜 수식어를 다 써서 사람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니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버린 곳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이 있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로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국경, 양쪽에 국경이 있는 그 도로로 올라가시다가 그럼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그 도로 양쪽에 조그만 촌락을 이루고 있는 그 촌으로 들어갔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나와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라고 부른 거 보면은 아마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세주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10명이나 쫓아간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촌락으로 들어가셨는데 촌락에 들어갔었을 때 갑자기 10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처음 보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한 거는 아마도 이 생활 필수품 좀 도와달라는 그런 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기보다는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선생이요,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새는 정부에서도 나환자들에게 나름대로 많은 혜택과 이렇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는 나환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어요. 참 힘들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들이었어요.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륙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앞에 앉으신 쭉 분들이 찬송을 치는데 찬송을 그렇게 치는데 손뼉 소리가 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손이 다 잘려나가서요, 손가락이 없어서 손뼉 치는데 그냥 이렇게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맞아서 손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없으니 이렇게 손뼉 치더래요. 그래도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더래요. 손가락은 떨어져 나갔어도, 손은 떨어져 나갔어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서 손뼉은 칠 수 없어도 손뼉 치는 희둥을 하더래. 소리는 나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서 불러오는 찬양 소리는 크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김금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 그만 화재가 나서요, 양팔이 없어요. 이렇게 팔이 없어요. 성남에 있을 때 그분의 간정 집회에 갔었는데 막 손뼉 치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있었는데 앞에 혼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팔이 다 잘려 나갔는데요, 찬송은 손뼉을 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이 없는데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드리는 손뼉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을 줄 믿어요. 하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우리는 손이 있어도 손뼉도 못 치는데 저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입을 거라도 좀 주세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니면 옷이라도 도와주세요. 생활 필수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아마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 어떻게 보면 간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말이에요. 절규에 가까운 말이에요. 평생 한 번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를 가리켜서 부르짖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신약에서는
간절하게 간구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죄 진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간구한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확신,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버림받는다는 갈급함 속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나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너의 몸을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심령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환자들은요, 바로 순종해서 얼른 떠나갔어요. 이제 시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환자들은요, 막 코가 무드려지고 손이 없고 막 이렇게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말을 딱 믿고 10명이 동시에 그래? 가야 돼? 가야 돼. 제사장한테 가려잖아. 제사장한테 10명이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터졌어. 그게 뭐냐? 마디가 잘려나간 사람은 새로운 손가락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썩어서 고름이 나는 사람들은요, 다시 고름이 말라서 새로운 살이 돌아나더니 다시 하얗게 어린아이처럼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네. 가다 보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네. 시내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신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얼굴에 문디어졌던 사람들은 3살이 더 와서 다시 또 제자리에 머물렀어요. 코로 썩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3살이 돌아서 코가 새로 생겼습니다. 눈이 문드러졌던 사람들은 다시 눈 속에 있는 새로운 눈이 생겼고 새로운 살이 생겨서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서로 얼굴 보면서 울고 붙잡고 춤추면서 야단이었어요. 4살이 휘어졌다.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보이러 가는데 4살이 바꿔줬어. 내 신분이 달라졌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네. 이런 변화가 일어났네. 서로 부둥켜 안고 껑충껑충 뛰면서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지. 우리 고향에 가야지. 내 친구 만나러 가야지. 다시 내가 가야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남아서, 아니야.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내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냐. 혹시 자네들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자 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 아버지 엄마를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뭔가 구성해 봐야 되잖아. 건강했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땅에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자였는데, 죽을 자였는데, 멸시받는 자였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건만 치료를 받았건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았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는 돌아오지 않고 너 혼자만 왔느냐 말이야. 아무 소리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는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만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도 받았어요. 죄 사해지는 용서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자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부부도 감사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에서도 감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강하니까 언제나 항상 가정에서나 터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감사는 역설적이다. 무슨 감사예요? 역설적인 감사다. 왜? 역설적인 감사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은 고통이 변해서 안정이 돼요.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불만이, 불평이 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겨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날 때부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감사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해요. 좋은 부모 만나 감사해요. 좋은 친구 만나 감사해요.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불행이 변해서 행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불만도 변해서 감사가 돼요. 돌아와서 감사한 이방인을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 감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 조금 전에 사진이 2장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바로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는 뭐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풀이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과 모래와 바위와 이런 곳에, 이런 척박한 장소란 말이에요. 척박. 이런 데서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 아니 그 외에도 뭐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뭔가 먹을 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입을 거라도 좀 해주세요.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해요. 누군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 같아요. 나병 환자보다 행복하잖아요. 척박한 장소에서 안 살고 이렇게 가족과 같이 어울려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속성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왜 불쌍하냐? 가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나병은 가족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나병 환자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오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버려진 땅이지만 거기에 수용된 나환자들은 사람들로 버림받은 존재였거든요. 그 가운데 이름이 없는 이방인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만 불렀어요. 이름이 없어요. 나환자 가운데서도 또 버림을 받았어요. 참 웃긴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같은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나환자들은 사마리아 출신 아니면 유대 출신 환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유대 출신들끼리도 서로 통할 수가 있고 사마리아인들도 서로 통할 수가 있는데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 측에서도 어울릴 수도 없고 유대인 측에도 어울릴 수도 없고 왕따가 되는 심정이죠.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가 이렇게 또 왕따시키는 거예요. 나환자가 된 것도 최대 불행인데, 그런데 그 나환자는 가운데 소외된 사람, 왕따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왔고 감사함으로써 그 모든 고통이 한 번에 싹 회복이 된 거예요. 나 환자가 된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환자가 되어 나 환자촌에 버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곳을 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나 환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만든다고 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은혜다, 역설적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감사하면 고난이 감사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엘 오스텐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당연한 일을 함부로 지나치지 말자 그랬어요. 당연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부모니까 해줘야 되고, 당연히 자식이니까 해줘야 되고, 당연히 직분자니까 해야 되고, 그걸 하지 말자. 그 당연한 속에서 감사하는 원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인데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머리까지 충격을 받아서 머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굉장한 중상이죠.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중상인데 머리까지 다쳤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고나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생각을 바꿨어요. 머리를 다친 부작용을 겸해서 함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돼요. 다리 치료해서 다리만 치료해도 괜찮은데 머리까지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치료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역사가 자기 안에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속에서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감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전보다도 귀하게 사용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다 회복하고 걸어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